이유 있는 믿음 두 번째, 신앙에 던지는 진짜 질문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우리 제자 훈련 예수님 발자취할 때 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래되어서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또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보십시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자, 이 질문이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질문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존재라는 이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모든 세상, 요 근래가 아니고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많은 철학과 이성, 리즌, 이성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존재에 관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이 뭔가 늘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 저의 어떤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또 제가 주일학 교사하면서 받았던 질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가? 즉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번, 몰라. 두 번째, 글쎄. 세 번째, 아닌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그런데 설명이 잘 안 되는, 뭔가 설명해 줘야겠는데 잘 안 되는. 또는 네 번째, 이런 게 있죠. 너 나중에 크면 어른 되면 다 알아. 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사실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믿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질문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학교에서 신학교 다니면 기독교 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물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철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고요. 일반 철학을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그분들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존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무엇인가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존재하는가? 왜라는 무언가가 나를 집어넣으면 왜 나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남 이야기, 어떤 철학자들, 이런 지식자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 또는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중간 과정도 없이 튀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못 찾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이 늘 뜨뜨미지근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아무리 한다 한들 꿈쩍도 안 하는 것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first step, 우리 예수님 발자취 일과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과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순종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맨날 순종한다면서 순종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자꾸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존재, being, 존재부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절 보시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특징이고 요한복음 특징인데, 설명하지 않고 뭐 해요?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저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 좀 다니면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태초예요. 태초에. 태초에란 말은 엔아르케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하고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시간이고 이건 존재 아닙니까? 달라요. 자, 보세요. 분명히 태초에 말씀 계셨고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존재를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베들레헴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지 않고 태초부터 시작하는데,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존재의 태초로 가요. 의도적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의도적이에요. 역사 속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도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 그 이전의 철학가들도 철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아르케 찾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케를 찾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어마어마한 철학가들, 대단한 사람들은 다 아르케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르케를 찾았다라고 말하면 그 아르케를 찾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아르케를 배우려고 그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학파를 이루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 탈레스 다 알겠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고요, 물이라고도 했고, 또 어떤 철학자는 피타고라스는 수라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말로 아르케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 뒤에 뭔가 그 근본적인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가 누구냐면 아르케고, 그 아르케는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뭔가 뛰어난 학식,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분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르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나 알아요. 크리스찬이면 아무나 알아요. 아르케를 아는 것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생각만 똘똘하게 하고 해서 찾은 게 아르케인데,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아르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아는 거예요. 모두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신앙의 첫 시작이 아르케고, 그 아르케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우주, 세상은 존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설명해야 과학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뭔가 발견했는데 과학 발표를 할 때 이게 왜 생겼는가 라고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남아요. 자, 왜 이 우주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무가 아니라 유입니까? nothing이 아니고 something입니까? 요한은 그 질문에 대답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주의 시작점 보다 더 먼저 존재가 있었는데, 존재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말씀이 헬라어로 뭡니까?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불, 수, 원리, 여러 가지 말들 합니다. 이데아라고도 말하고 온갖. 대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교양 철학 머리 아프도록 공부하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저희가 몇 학년 동안 계속 기독교 철학 배우면서
중세 철학자들 뭐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신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 막 어마어마하게 위우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 철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기록한, 요한을 통해 성령이 기록한 그 말씀에 아르케, 우주의 본질, 모든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이때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오면서 모든 이성과 리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요한은 로고스가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원래 로고스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어떤 우주의 원리,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하면 엔아르케 로고스, 로고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하는 거, 헬라라는 건 어차피 철학을 기반으로 생긴 문화이기 때문에 엔아르케 로고스, 그러면 태초에, 원래 우리는 태초라고 해석하지만 그들은 태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의 원리다. 뭐 평범한 문장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로고스란 말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르케가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사용해요. 로고스는 단순한 우주의 원리가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1절 2절 다시 볼게요. 1절 태초에 엔아르케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를 그냥 일반 로고스로 하지 않고 정관사 더를 붙여요. The word, 로고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반복하고 있죠. 자, 이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원리, 로고스죠. 그 기준이 뭐예요? 아르케죠. 철학 시간은 아니지만 설교 시간입니다. 아르케가 뭐냐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우주의 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세상에 뛰어난 철학자들, 우리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대단한 그 지식가들, 이런 분들이 일생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이러면서 아르케를 알아낸 사람들이 거의 없고, 지금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피타고라스, 탈레스, 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뭐 데카르트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아르케를 발견한 사람은 아니에요. 철학가이긴 하지만 아르케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몇 명 없어요. 수천 년 철학 역사 속에 아르케를 발견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르케를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얼굴을 활짝 펴야 돼요. 와, 이게 내가 대단했나? 무슨 뭐 원리를 이해하기 못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일평생 몇 사람, 일평생 수천 년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아르케를 발견한 사람이 4-5명밖에 되지 않은 그 아르케를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단편적 지식들, 미분적 분은 다 잊어버리고 확률 통계도 잊어버리고 복잡하고 힘든 무슨 막 수학 이런 거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머리 쓰고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 하버드를 나와서 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IQ가 막 몇백씩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르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만 착실히 다니면 유치부 때 이미 다 아르케를 알아요. 다만 아르케라는 말만 안 쓸 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내 인생의 기본, 내 인생의 기준, 내 인생 시작, 아르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라 하면은 모든 일들, 그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걸 선택, 결정, 또 판단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일들에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종교 감정, 막 기도할 때 뜨겁고 막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걸로 하니까 예배 자리가 비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뭡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아르케. 그게 아르케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걸 진리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용어를 가져올지라도 그건 아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어떤 분이 계신가요? 아르케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의 기준이 누구이신가요? 아르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나요? 아르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뿌리가 말씀 위에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면 나머지는 다 흔들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으면 안 되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이 질문이 자꾸 그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하나님을 뭔가 존재하는 존재의식, 그러니까 뭔가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사실 이런 질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만 이야기해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아르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든든한 반석, 뿌리, 근본, 시작,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여긴 그냥 후딱 지나가서 그냥 쭉 가서 다른 원리들을 배워나가서 하니까 결국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흔들려 버리고 자꾸 선택이 되고 이건가 저건가 선택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르케가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르케가 분명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죠.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잘 보세요.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들어졌어요.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고요.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1절 보세요.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달라요. 3절 다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존재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은 바 되지 않고 계신 분이고, 만물은 지은 바 된 거. 이게 만물에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누리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시작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비논리적 도약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아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우리 속에 막연하고 희미하고 어두웠던 마음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아르케,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시작이 없으면, 시작된 것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는 아르케가 있어야 돼요. 근원. 존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영원한 아르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아르케를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삶에 묻습니다. 정말 나의 삶의 중심 아르케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이 무엇이 아르케예요?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가정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자녀 문제든 관계 문제든 무슨 문제들 간에 우리 기도가 다 솔루션, 해결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흔들리냐면 이 아르케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밑에가 흔들리고 위에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밑에가 지금 뿌리가 흔들려서 뽑힐 지경인데 위에만 꼭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밑에 아르케가 지금 흔들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내가 지음받은 그 자체 아르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 아르케 흔들리고 있는 거 모른 채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흔들리는 거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응답 받겠습니까?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응답 받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고 말할 때 믿음이 약하면 자꾸 드러난 현상, 그거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뭐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애가 돌아왔어, 그래서 사업이 회복돼서 그 얘기만 하는데, 진짜 믿음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된 그 근본으로 내려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르케라는 걸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르케. 그래서 그 아르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르케를 계속 찾아가는데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르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르케가 무엇인지 그냥 지금 제가 말하니까 아, 그리스도구나 하고 고백하고 그냥 깨닫는다면 공백이 수십 년이에요. 여기부터 출발하면 또 흔들립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삶을 향해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아르케 본질은 바로 서 있는가? 무엇인가 묻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선포된 거예요. 나의 존재가 아르케부터 시작됐다, 이거는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의 본질 아르케는 바로 제대로 서 있는가? 내 존재의 중심 아르케는 흔들리지 않는가? 내 삶의 아르케는 본질은 분명한가? 이 질문, 뻔한 질문과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때 그분이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예전에 열심히 배웠는데, 하이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사나 or 죽으나. 그 뭐예요? I belong to Jesus.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으나 사나,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넓은 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위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게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I belong to Jesus. 이 고백이 그냥 신앙의 고백, 마음이든 말이든 고백으로만 그치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모차르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모차르트가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차르트 듣고 있잖아요. 모차르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도 수백 년 지나서도 피아노 음악의 천재 중에 천재인 그분이 레슨을 시키는데 첫 번째 질문 이거잖아요. 너 피아노 배운 적 있니 없니? 이게 물어본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보려고 배운 적 있습니다. 그럼 레슨비가 2배예요. 근데 처음인데요. 그럼 레슨비가 그대로.
그러면 이 사람 아니 내가 조금 배웠는데 왜 2배예요?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르케도 모르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 고친다는 게 저같이 모차르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인 제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지 안 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 아르케가 돈이면 돈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려요. 내 중심 아르케가 권력이면 권력을 놓칠 때 흔들리고, 내 아르케가 인기면 인기가 떨어지면 흔들리고, 내 아르케가 자녀면, 내 아르케가 배우자면, 내 아르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아르케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흔들려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우상숭배. 나는 여태까지 우상숭배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뭐 하면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아르케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싶진 않아요. 아르케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식하든 안 하든 인식했어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큼 쬐끔하니까 그 아르케가 우주를, 이 내가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의 근원, 이게 아르케거든요. 그런데 그 아르케가 너무 작으니까, 있긴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 중심이 아르케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내 삶을 조금 도와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예수님을 자꾸 현상만 해결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냐면 내 아르케 본질을 세워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추구하고 파고 가서 내가 딱 가서 만나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십 년 설교했는데 여러 차례 말씀 안 드렸겠어요? 자꾸 말 나오는 거 용서하세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 하지,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욥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내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나한테 말도 못 붙이던 그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하고 회복될 기미도 가능성도 없고, 친구들이 와서 자꾸 비난하고 아내도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침뱉더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러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 다른 존재, 마치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처럼 또 다른 존재가 나라도 가서 품어야겠다 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가서 내가 끌어안고 얼굴 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더라는 거예요. 내가 침뱉음을 당한 줄 알았죠. 내가 무시당한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 욥이 아르케를 발견하는 거 보세요. 그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치 전에 파랑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파랑새를 찾으러 산 넘고 넘어가고 막 해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으려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무지개를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와 짝 가지고 야 이게 바로 파랑새다 이런 소리 하지만,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왔더니 집에 파랑새가 있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이 이걸 아르케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우리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또 신앙생활 언제 했든지 차근차근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예배 다니고 좀 다니다 익숙하고 성격 괜찮고 그러면 이것저것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신앙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르케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요즘에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힘들면 뭐 했어요? 내가 조금만 복잡하면 뭐 했어요? 아니 조금만 줄권이 생기고 조금만 유익이 생기면 뭐 했어요?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하고요? 예배하고 뭐 하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르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다고 말하니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은 분명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가 열심히 설명하려 하고 존재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뭔가 추구하고 알려하고 얻으려 하는 그 존재 아르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맨날 그리스도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지 뭔가 잘되게 하고 지금보다 좀 나은 삶, 좀 더 나은 형편, 좀 더 지금 더 better life, 조금 더 뭔가 나아짐을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그 근원 되시는 아르케 되시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모래에 지은 집, 반석이 지은 집. 여러분 얼마 전에 시몬과 베드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나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창수가 홍수가 나고 와디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집의 튼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아르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풍랑이 안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다고요. 풍랑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결단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착실히 해온다고 했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그 근본 대신 아르케를 붙들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시작 아르케도, 내 삶의 기준 아르케도, 내 삶의 방향 아르케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 있는 믿음이에요. 그 이유 있는 믿음인 아르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